이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높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선포합니다.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27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사복음서에 시각장애인 이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여러 번 나타납니다. 이 사건들이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한 번이었나? 다 같은 이야기인가?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내용이 너무 흡사합니다. 대부분 갑자기 분위기를 깨면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맹인들이 이 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있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렇게 소리를 피우죠.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막아서죠. 바디가드처럼 예수님을 막아서며 화를 내죠. 너희들은 오면 안 돼. 사건들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신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4번 이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맹인, 시각장애인을 많이 고치셨을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나중에 끝날 때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이 시각장애인들을 고치시는데 이 두 사건이 판박이처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밌는 상상을 해보았는데 혹시 이 시각장애인들 이 커뮤니티 안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치면 그분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그런 어떤 포뮬라가 퍼졌던 것은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두 사건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 또 한 번은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을 받았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던 사람에 대한 논쟁이 있었던 그 요한복음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 사건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인데 첫 번째 사건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쩌면 이게 지금 무슨 의미일까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 사건이 놀라운 사건이냐면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전개라면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연속극을 볼 때라도 챕터 1 끝나면 2 뭐 이렇게 뭐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 시각 장애인들이 지금 아직도 챕터 1이 또는 챕터 2가 아주 기초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시각 장애인들이 챕터 10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혹시 이 사건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이 십자가 있기 바로 전이었다면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사건, 예수님 사역의 초기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너무나 암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암울한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줄 군사적인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을, 다윗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시각 장애인을 고친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 29장 시작. 그날에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또 35장도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특징이 보이시죠? 이사야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속에 바로 그 장차올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한다라는 아주 특별한 예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워낙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특별히 시각장애인을 고치셨다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병자와 우리가 구분하여 우리가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신약의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라는 기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록은 오직 예수님과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목마르게 기다리던 유대인들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아도 우리들은 그냥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데, 당시에 이 장면을 목격하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수님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또 그때마다 들리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사건에서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 랍비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가 이렇게 사역의 초기인데 심지어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밝히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이 개념, 마태복음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9번 등장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 다 합쳐도 마태복음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9번 중에 7번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며 살펴보다가 더욱 놀랐던 것은 이 9번의 고백들이요, 그 당시 종교 시스템이 관심 갖지 않던, 무시하던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 딸의 병을 고치려던 이방인 가나안 여인, 또 예수님을 환영하던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 이 사람들 모두 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거의 사람으로 카운트하지 않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당시 종교가, 그 당시 주류 사회가 무시하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질병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예수님 앞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는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신앙 공동체였던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금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의 어떤 패러다이스를 만들자고 자기들끼리 모였던 이 쿰란 공동체에, 그거 아세요?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멤버십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교가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세상이 볼 땐 값어치 없어 보이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눈이 먼 걸까요? 누가 시각장애인일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어찌 보면 이 무식해 보이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두 눈이 멀쩡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참여할 수 있었고 성경을 읽고 암송할 수 있었던 이 종교인들 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이 땅의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직도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고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대할 때 기계의 동전을 집어넣으면 튀어나오는 어떤 축복 밴딩 머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을, 어쩌면 이 교회라는 이 모임을 내가 우울할 때면 나에게 미소를 짓게 만들어주는 어떤 코미디 클럽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눈을 떴어도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지만 예수에게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삶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가? 혹시 내 눈이
화려한 성전과 인기 있는 제사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영혼이 다윗의 자손,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그 예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 그 신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아까 읽었던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각장애인들이 말했던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건 여러 번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근데 전 그런 설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목을 끌었다. 마치 큰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그런 해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큰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부흥회라든지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통성기도 하는 걸까요? 다른 종류겠죠. 만약에 소리를 크게 질러서 구원을 받는다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장애인들이 큰 소리를 질러서 구원받았을까요? 가끔 부담되는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그거죠. 믿습니까? 이렇게 시옷 발음을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는지. 그렇게 말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우리 기도 소리가 크다고 믿음이 더 큰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기도를 길게 한다고, 혹시 우리가 기도를 논리적으로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큰 증거가 될까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시장 한가운데 서서 아주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옆에 가지도 못하고 오직 구석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콘서트에 가면 예전과 다른 모습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수가 앞에 나와서 괜히 이렇게 손 들면서 소리 질러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막 소리 질러더라고요. 막 소리 지르게 만들어서 반응을 유도하고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지나갔겠지만 예전에 보면 I say 뭐 하고 you say 뭐 하고, 거기서 내가 한번 얘기하고 그쪽에서 대답하게 해서 막 응원단장처럼 마치 즐거운 콘서트처럼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것 어느 정도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그 영혼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기도, 정말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한다고, 크게 한다고, 논리가 정연하다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원하십니다. 시편에 찾아보면 이 간절한 기도, 이 간단한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이 기도가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일전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대표 기도하는 법이라는 책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출판사마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책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애초에 그런 책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 리더로 뽑았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논리정연하게, 사람들에게 거창하게 들리는, 사람들에게 은혜스럽게 들리는 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가 길든지 짧든지, 정신없는
논리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간절하고 솔직한 기도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최근에 제 기도가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반성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길어지는데 반성하더니요, 목사님. 중원부원의 기도는 여러 가지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루어진다고 믿지도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어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간절하게 어린아이처럼 이 갈급한 심령들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가 내 기도의 시간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솔직하구나, 너 너무 간절하게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오늘 이 불쌍한 사람들의 기도는요, 종교스럽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옆에서 잘 듣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소음 처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주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 기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28절에 있는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몇 마디 더 대화를 하시기는 하시지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옮기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면 마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막아섰던 그 제자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며 피하시는 듯 하신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갔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으면 멈춰서죠. 사람의 생각이 가로막으면 멈춰서기도 하고, 교회의 전통과 지붕이 너무 단단하면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우리는 장애물 앞에서 머뭇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는데도 자기 자신을 다시 예수님 앞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며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간절한 나의 마음에 이 소원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될 때면 마치 나를 피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을 내 감정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를 피하시나? 그러나 오늘 이 간절한 시각장애인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 같은 그 감정을 이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우리도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가로막는 장애물들 앞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다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벽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2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데 이 사람들이 대답을 해요.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그러하오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의 질문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네가
이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수많은 리서치와 수많은 공부와 수많은 분석과 암기를 통하여 이제야 네가 이해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종교는요, 우리가 이해하면요, 또 우리가 반복해서 암기하면 믿는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복잡한 수학 문제 풀었다고 우리 인생 다 푸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때 주님께서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단다. 이것을 내가 이해하느냐 묻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질문하실까요? 이것을 내가 외우느냐? 이것을 내가 이해했느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던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귀신 들린 자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모에게도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가 이해했느냐가 아니었죠. 내가 믿느냐였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기 전에 너가 믿느냐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으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고친다고 믿느냐? 이 간단한 질문을 교회가 피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너를 고친다고 믿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날 이 장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배우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 그 누구도 다윗의 자손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나 우리의 동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공동체에서 멤버십도 얻지 못하던 사람들만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떴어도, 많은 종교인들이 눈을 떴어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눈을 떴어도 너는 내가 너를 고친다는 것을 믿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내가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메시아, 당신만이 어둠 속에 있던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눈뜨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다윗의 자손과 눈을 마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며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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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고백해 왔지만 나는 어디까지 믿는 것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의 신념이 아니라 너의 이해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같이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려왔던 찬양입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고치십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 속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영혼,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육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감정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고치시는 구세주 되시는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이 찬양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저는 이 시간 어떤 티피컬한 시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마치시고 나오셔서 믿음 하시고 예수 능력 이야기하고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예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대했습니다. 제가 이 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보아도요, 예수님 앞에 나와 왔지만 거절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밀고 당기는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예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좀 아픈 말을 하셨던 적은 있었지만 결국 다 만져주셨어요. 주님 앞에 나왔던 영혼들을 다 만져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만져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해나 암기나 스스로의 다짐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정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 담을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단절들, 그 파괴된 것들에 대하여 예수 이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